와우, 정말 great. 너무 잘했어. 이야, 최고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가정이고 교회고 천국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천국은 그 개념이 서로 바뀔 수 있는 인터체인지너블한 텀입니다.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천국이 가정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질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고 양적으로도 부흥해야 합니다. 안으로도 자라나고 밖으로도 자라나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은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더 은혜롭고 더 많은 축복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의 구성 요소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조연이 아니라 주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2019년도 재직 임명주일입니다. 교회 봉사자로 임명받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용모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값어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무엇에 쓰임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쓸모있다면 얼마만큼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잘 먹고 잘 입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만은 행복은 본질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행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날 필요로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직장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노처녀들이 죽고 싶다고 하다가도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 죽고 싶다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 세상이 나를 잘 모르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지금도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이삭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 얻어 행복하게 사는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직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처럼 때로는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일편단심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문이 저절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려는 수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왜 문화를 종들에게 맡겨주었습니까? 문화를 맡겨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사하라는 겁니다. 왕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이윤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한 문화는 3달 임금에 해당되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은 왕은 종들의 이 충성심,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이 돈을 신실하게 잘 관리해서 자기가 돌아올 때 이익을 보여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왕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러 계산을 하는데 10문화를 남긴 종의 충성을 보고 너무 기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면서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상급으로 주었습니다. 5문화를 남긴 두 번째 종도 동일한 칭찬과 더불어 5고을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되돌려 줌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비유에 나타난 이 세 종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은 많은 이익을 남긴 충성스러운 종을 대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종은 적당한 이익을 남긴 종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전혀 이익을 남기지 않는 종을 대변합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졌다. 그러나 세 번째 종에게는 책망과 징벌이 가해졌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심, 이걸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충성심에 따라서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충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내가 교회에 직분 받아서 잘 봉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교회 일,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똑같이 다 들어도 순종하면은 믿음 있는 것이고 순종 안 하면 믿음 없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똑같이 감동이 됐는데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놀러 가자, 그러면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우리의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봉사는 내 힘으로, 충성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직분을 받으면서 해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못한다, 뭐 그런 말은.
나는 바쁘다느니, 나는 할 수 없다느니.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을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 일도, 자녀 일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 모든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아멘. 그런데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아니하고 힘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지식, 건강, 재물, 재능 그런 것들 가지고 하려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기본이다 그럽니다. 믿음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받은 달란트가 많다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기본에 충실하는 사람. 신앙의 기본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믿음 있고 꿋꿋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이 없는 사람은 잔재주를 부립니다. 비겁합니다. 부수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오해를 잘합니다. 시험에 들고 뿐만 아니라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에게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철학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열매가 없느냐, 왜 능력이 없느냐, 왜 나는 은혜와 축복이 없느냐, 신앙의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죽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죽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희생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충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생활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골프를 칠 줄을 모릅니다만 골프 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골프는 자기 생 힘으로 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조그마한 골프공을 하나 갖다 놓고 멀리 쳐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시작하면은 두 가지 현상 나타난대요. 이상한 곳 숲으로 날아가든가, 그것을 뭐 오비라고 한다나요? 아니면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휘둘렀는데 통통통 공은 그 앞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골프에서 중요한 것이 힘 빼기랍니다. 힘 빼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3년씩 걸린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 교회 충성도 자기 힘이 다 빠져야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 받아 감당할 때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면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힘,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힘들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니까, 그 믿음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생활에 매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헌금이라는 건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번 돈인데 헌금을 합니까?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쉽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아무개 사랑해야지. 그런데 보면은 열받는데요. 더 미워지는데요. 생각하면 보기 싫어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 이걸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감옥 안에서 어디 두고 보자 이 물고 참은 거 아닙니다. 총리 대신이 되고 복수의 마음으로 형들을 기다렸던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견뎠을까요? 오직 하나,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참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참았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다.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보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데 내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멤버 아닙니까? 따라서 그 교회 멤버는 항상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라는 이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교회 얘기하면 저절로 의분이 나고 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이에요. 그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바빠서 못한다느니 아니면 힘들다느니 시간이 없다느니 나는 못한다느니 나는 안 된다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하는 줄 알아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은 누구나 받을 때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기심이니 믿으시면 아멘. 어차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할 것이니까 내가 힘든 일 맡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한번 해보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충성과 봉사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행여라도 교회 직분이 감투라고 명예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문제 일으켜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주위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성도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휘말리면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는 두고 보면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섬긴다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면 문제 있습니다. 교회 섬기는 건 누가 쉽다고 해요? 쉬운 사람 손 들어봐요. 이때 손 드는 사람은 졸든 사람이 손 드는 거예요. 네? 교회 섬길 때는 수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돼요. 교회라는 곳이 내 돈 내놓고 와서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좋다, 누가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 그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나는 괜찮다, 각오가 돼 있다,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내 목숨 내 생명 바치겠다는 각오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사업, 안 되는 교회는 항상 그 안에 목숨 거는 멤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교회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일을 내 생활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에 갖다 두는 것입니다.
교회 일 먼저 하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적당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일, 내가 하는 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 가정일보다, 어떤 때는 내 직장, 사업, 돈 버는 일보다가, 어떤 때는 내 육신의 그 어떤 일보다가 교회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나를 쫓아오너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를 먼저 부친의 장례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먼저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 짓기 위해서 소 먼저 사고, 어떤 사람은 내 가족과 먼저 작별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유, 핑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런 것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교회가 부를 때 교회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 다 하고 교회 일 하는 거 아니라 교회 일 먼저 하고 세상 일은 나중에 해야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교회 일이 먼저. 교회 봉사자들은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모임,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영광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좀 쉬었다가 할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쉬다가 하는 일 아니죠. 주님께서 어느 날 아무개야 쉬어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주 푹 쉬어라, 그냥 쉬고 싶을 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규 장관이 광주 동명교회 출신이죠.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만났었는데, 가정은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인데 재임 때 간첩 잡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은 교회밖에 모른대. 자녀손들이 모이면 뭐하냐? 성경 암송대회 한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에게 상 준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교회에 충성하는데 그 형제들이 다 장로고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에 열심히 봉사하세요. 힘이 있을 때 주님 위해서 무엇인가 충성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어 믿음으로 10문화 남기세요. 안 되면 믿음으로 5문화라도 남기세요.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